예,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 도중에 예전에 오클랜드에서 15년 전에 개척했던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또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한 20몇 분 정도가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큰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우르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에 대한 좀 편견이 있고 이렇게 썩 목사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분들이 본인들끼리 모여서 주일날에 예배를 시작했고요. 어떻게 수소문에서 밖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놀고 있는 저를 수소문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부하면서 1년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의 요청대로 설교를 하게 되어졌죠. 한 번 설교를 하고 났더니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번 하고 또 왔으면 좋겠다. 해서 3번인가 아마 설교를 하고 나서 그분들이 저에게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노예 안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해서 그분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뭐 거의 1년을 쉬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목사에게 너무 힘이 나는 일이죠. 그래서 그분들과 저와 마음이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다 확인을 한번 하십시다 해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모여서 투표를 하십시오. 그래서 함께 저와 함께 개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목사를 찾아볼 것인지 그래서 그 투표의 결과에 맞춰서 우리 함께 움직이십시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22분이 모여가지고요 투표를 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명이 찬성을 했는데 한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무기명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의 이야기가 나온 거죠. 혹시 저 사람이 아니냐? 혹시 저 사람 아니냐? 그죠? 근데 제가 아주 크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목회를 끝날 때까지 기억할 일인데요. 어떤 교회 공동체든 또 어떤 목사님이든 그 목사님을 100% 지지하는 교회는 없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저를 보고 이렇게 인형처럼 웃고 계시지만 우리도 투표를 하면 그죠? 이 안에서 투표를 하면 왜 이렇게 크게 웃죠? 우리 마스크가 막 펄럭일 정도로 웃으시는데 예, 우리도 투표를 하면 아마 꽤 이렇게 반대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게 저를 위해서 좋은 거죠.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 처음에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성도들과 제가 함께 그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해지는 건 좋은데요. 실제로 목회를 하다가 정말 목회자를 반대하는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목사님들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마 보이지 않게 엄청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목사님이지만 목회지를 포기하고 떠나는 목사님들을 여러 차례 봐왔는데요.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든지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포기하고 목회지를 떠날 때 그 성도들이 100% 반대해서 떠나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이 계속해서 목사님과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든지, 뭐 여기도 그렇고요. 제가 어디를 부임해 가든지, 어느 교회 공동체를 가든지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의 100%의 찬성과 지지는 받을 수 없다. 이걸 제가 인정해야 되고 여러분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런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하나 바꿔보십시다. 목사만 그런가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지 간에 처음에 가면 다 좋아하시죠. 막 새로 왔다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예, 이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동의하시죠. 다 그렇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건 목회자나 아니면 일반 성도나 또 뭐 누구든지 간에 그 목회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하면 이단이거나 아니면 뭐 이단 교주거나 이상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는 100%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조금 껄끄러운 이 사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으시겠지만 여러분을 반대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게 뭐 1, 2년 전도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또 따르고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생활에 누구나 겪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바울의 이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그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땅인 에베소에서부터 그리스 땅인 고린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바울이 잠시 사역하다 말고 내려놓고 방문을 합니다. 그 방문을 한 그 기록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근심의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왜 근심의 방문이라고 썼는가 하면 가는 길에도 아마 고민하면서 갔겠죠. 그죠? 하지만 가서 더 큰 근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울을 대면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정말 예수의 제자냐? 라고 바울을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 땅으로 돌아갔을 때, 터키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은 근심에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에 오늘 7절 2절에 이전에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 근심케 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큰 근심을 준 자들, 바울을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그렇죠? 바울은 이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에게만 근심을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근심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근심을 준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아까 주일학교 친구가 그런 친구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야단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6절에. 그 사람들은 너에게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이 벌 받는 것 같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심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벌 받는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6절에 이야기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결론을 오늘 본문인 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라. 그렇죠? 내 마음을 근심케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아마 바울은 신앙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바울은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면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또는 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한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거 받아들일 만한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이유를 다른 데에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준 자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나를 근심케 한 사람을 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요. 나에게 근심을 줬는데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누군가 한 사람 정도는 여러 명 정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안에 없을지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실 누군가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면 이게 큰 스트레스가 오고요. 이게 그냥 스트레스로 끝나는 건강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까지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도저히 둘이 같이는 같은 교회 못 다니는 거죠. 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게. 이게 우리가 보통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또 위로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도 그들에게 복수하고 갚아준다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의 회개할 기회까지 빼앗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서하라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8절이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위로하고 용서하는 것조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게 바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표현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저는 아마 이게 고린도 후서라는 것에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이미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먼저 설명한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처럼 맨 처음에가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은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맨날 드라마 같은 데서 막 정말 눈에서 꿀이 뚫뚫이 아니라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만 우리가 봤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을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의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뭐예요? 견디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든 상황이든지 간에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케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을 보이라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 말씀이 너무 무겁죠? 예. 예. 여러분,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호창인자랑 오주자매가 왔길래 결혼이 무엇인가, 부부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뭐 알턱이 있나요? 지금 결혼한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여러분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결혼이 도대체 뭡니까? 부부가 뭡니까? 예. 제가 우리 집사람이 한국 갔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막 상담을 공부하더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책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러더니 침대 위에 책을 놓고 화장실을 갔는데 책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죠. 책 제목이 뭐라고요? 나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뒤집어 놔야 되나? 책을 불태워야 되나? 아니, 상담을 공부하더니만 결국 본다는 책이 나도 다른 남자와 살고 싶다. 이게 상담에 관련된 책이래요.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한참 만에 물어봤어요. 바로 물어보긴 좀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그게 다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바꿔가지고 다른 남자처럼 바꿔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부부는 어떨까? 저희가 결혼한 지 25년이 됐어요. 25년 동안 제 아내가 저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여보 사랑해가 아니고요. 저에게 한 얘기 중에 제일 많이 한 이야기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질 않아.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25년 30년을 살아도 여러분 같이 사는 그분은 안 바뀝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안 바뀝니다. 바뀌기를 소망하면서 결혼을 하셨겠죠. 바뀔 줄로 믿었겠죠. 그런데 30년 40년을 살아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럼 결혼은 뭡니까? 안 바뀌는 그 부분을 품고 40년 50년 사시는 겁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사랑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을,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부부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도와 또 다른 성도가 가족이 된 거고요. 부부가 된 거고요. 친구가 된 거고요.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는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모든 부분을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 사랑을 지금 누구에게 갖다 대고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원수에게도 이것을 갖다 대고 있는 겁니다. 내게 근심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것을 갖다 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무거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다시는 고린도 교회 안 갑니다. 다시는 고린도 교회 안 갑니다. 그죠? 갔더니만 막 면전에 대놓고 막 여기 뭐 태우가 일어나가지고 당신이 목사 맞아 막 그러고 막 권 집사님이 일어나서 야 너 뭐하러 왔어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두 분이 있는 한은 절대로 저 다시는 이곳에 안 오겠죠. 근데 바울은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심케 한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근심케 한 사람들,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교회 공동체든 뭐 과거든 현재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성경적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 타이핑을 쳐놓고 마지막 이 부분을 그 다음 구절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결론은 나도 못하겠는데, 그죠? 사실 저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제가 용서하고 또 위로까지 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고민되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옵션인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명령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본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권면은 글쎄요, 실패할 수는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명령이고 필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에 여러분과 제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갑절로 갚아주고 우리도 똑같이 해주고 우리도 복수한다면 그게 사단의 계략에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불공정해 보이고 억울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미 그 사람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별개로 여러분도 사단의 계략과 맞서서 이길 것인지 넘어갈 것인지를 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복수한다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미워한다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준다면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죠? 우리가 용서하고 또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단은 오랫동안 이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싸움이 일어나고요, 의견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린가, 그렇죠? A라는 사람이 맞고 B라는 사람이 틀린가, 우리는 다 이걸로 따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옳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심지어는 목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틀린 겁니다. 그죠? 우리가 따질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게 계속 써먹고 있는 작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근심케 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이것을 바로 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공동체를 흔들고 나를 대적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나도 같이 사단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대적해서 공동체가 깨진다면, 내가 대적해서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그게 사단이 기뻐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발 지워버리십시오. 내가 맞았나? 저 사람이 맞았나? 공동체 안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것은 남편이 맞고 아내가 틀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하는가 아니면 분열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이라는 것 뒤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더라도, 아무리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탄의 계략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뒤에 사탄의 계략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그까짓 거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베푼다면 결국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단의 계략과 싸워 이기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승리한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부터도 힘들고 저부터도 힘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되겠지 이런 거 말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두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만이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실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